저는 지금 요즘에 어제하고 오늘인데 이틀 동안인데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앞으로 나 사실 목회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남았거든요. 2년 남았어도 내 2년 동안에 이 현대교회에서 하시고 있는 거 한번 좀 가서 잘 좀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해서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박 목사님 목회 잘 하신다는 말씀은 늘 들어왔지만 이렇게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상당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아주 좋은 교회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와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석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는 이 5장, 6장, 7장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말을 해요. 대헌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신구약 메시지의 요약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는 비결이 뭐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 6장에서 하나, 7장에서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먼저 하라는 말씀, 그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는 24절에 나와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거기 먼저라는 말이 나오지요? 네, 먼저 가서 뭘 해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하고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요, 누구하고 불편한 일, 원망 들을 일 그거 생각나면 예배 드리다 말고라도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다 풀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래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은 형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형제 화목이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갑잔치, 칠순잔치 아무리 굉장히 잘해줘도요, 자식들끼리 싸워가면서 해주는 거 하나도 달갑지 않아. 누가 더 부담하느냐?
된다 안 된다 자식들끼리 자꾸 싸움하면 나 회갑지 않지? 아내 먹어도 좋으니까 너희들끼리나 화목해. 이게 모든 부모들 마음이야. 모든 부모들 마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해요? 싸우면서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제 화목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야단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저는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 사람이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소유가 적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고요, 가족 간의 이 관계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생활이 행복하려면은 가족 관계가 좋아야 돼.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거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동기들 간,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가요? 서로 좋은 사람 만난 걸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행복해요. 목회가 행복하려면은 교인 많고 생활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 가만히 지내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다 관계의 문제야. 전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가 전부 뭐냐면은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은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도 그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와 이 지역사회 주민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돼. 욕먹는 교회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 관계가 좋아야 돼. 하여간 인생이 행복하려면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그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은 관계가 틀렸어. 전부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선 사람들을 대할 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른 점을 존중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저 사람에게는 있게 하셨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나한테는 있게 하신 것도 있어.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하고 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한테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상대방도 다 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나와 같으면 선이고 나하고 다르면 악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나하고 같으면 선이고 나하고 다르면 악이에요? 예? 나도 선이고 당신도 선입니다. 내가 오케이라면은 저 사람도 오케이야. 우리가 그걸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이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한 70년 살면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좋아. 성격이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좋아. 다 쓸모가 있어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좋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좋아. 세상에 여러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좋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좋아. 특별히 교인들은 더더욱 좋아. 왜 그러느냐? 때로는요, 본의 아니게 이해 못할 행동도 하지만 그런 건 뭔가 아니, 아직 믿음이 부족한 연고일 뿐. 다 중심에는 그래도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고 살고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해보려는 마음,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대개 선과 선이 싸워요. 선하고 악이 싸우면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 돼. 그런데 저마다 자기가 선이래. 내가 주장하는 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고, 내가 주장하는 거가 교회를 위하는 거래. 이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고 나도 그렇고 저도 자꾸 그러니 이거 어떻게 좋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곤란하단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요, 나한테 손해되는 쪽이 어느 쪽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가지고요, 나한테 손해되는 쪽을 택하면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세우고 교회를 내세우고 주의 뜻을 내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나한테 손해되는 쪽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그걸 택하면 세상에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으면 선이고 나하고 다르면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정말 다르지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을 하면 안 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 주례할 때 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야, 절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걸 저 사람에게 있게 하고 저 사람이 없는 걸 나한테 있게 하셨어. 그걸 다 수용하면 그만큼 폭넓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살아.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지내다 보면은 상대방의 모자라는 부분이 드러나요. 그 모자라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그걸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탓을 하면 안 돼. 탓을 하지 말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서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야.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점이 있고 모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을 지어주신 거라고요. 그건 탓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짝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부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 모자라는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탓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일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그걸 채워주려고 그래야지. 서로 채워주면, 그 채워주면서 살면 서로 사는 거야. 서로 살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채워가면서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80점짜리 신랑하고 80점짜리 신부하고 결혼을 하면은 평균 몇 점이야? 평균 80점이지. 그런데요, 그 20 모자라는 부분을 탓을 하기 시작을 하면 평균 점수가 80에서 75, 70, 65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탓을 하면 떨어져요. 그러나 그 20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채워주려고 애를 쓰면 평균 점수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탓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 내려오는 거고, 채워주려고 애쓰면 계속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은 서로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된다. 뭐든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대교회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성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심고 기다려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고, 기다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씨를 심고는 싹이 안 나온다고 들여다보다가 자꾸 파본다거나 빨리 나오라고 강제로 뽑아 올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처럼 씨 뿌려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은 처음부터 환상의 커플이 됩니까? 처음부터 환상의 커플 안 돼요. 서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하고 뭐 그래도요, 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안 맞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환상의 커플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처음부터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긴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는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어느 정도 기다리면 부부가 잘 맞을까? 네? 몇 년이나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결혼하셨어, 안 하셨어? 했어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3살? 네. 일찍도 하셨네. 23살에 결혼을 했으면요, 대개 23살, 25살에서 30살에서 결혼한다 이러면은 적어도 얼마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은 25년 내지 30년 기다려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좀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잘 안 맞아요. 부부는 어느 의미에서 평생 기다려주면서 사는 거야. 기다려주면서. 전에 웃던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뭐 두 사람 뭐 어쩌고 무슨 관계 그러니까 평생 뭐 그러니까 평생 왼수 뭐 그랬다는데 하여간 25년 내지 30년은 기다려줘야 돼. 그런데 부부는 평생 기다려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몇 년 기다리면은 내 식구 될까요? 여기 어르신들 몇 년 기다려야 내 식구 될 것 같아요? 에? 어르신들 말씀해 보세요. 몇 년 기다리면 그거 내 식구 돼요? 시집 온 거. 에? 그것도 25년 내지 30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왜? 아니 어떻게 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라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그 풍습을 익혀가지고 25년 내지 30년 살다 왔는데 어떻게 그게 금방 내 식구 돼요? 그 처음 며느리 들어와서 국 끓여 음식 해오고 그러면요, 짜다 싱겁다 말하면 안 돼. 잘못하다 쫓겨나. 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내 집 입맛에 딱 맞게 해오냐고. 예? 적어도 25년 내지 30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시집 온 그런 며느리가 뭐냐면은 아가, 새아가 이래. 그건 애기란 말이야, 애기.
새로 난 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난 아기이기 때문에 25년 내지 30년 잘 돌봐주면 그 다음에 내 식구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목사도요, 성도들을 기다려가면서 목회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예배 때마다 다 출석하고 11조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지. 기다려야지. 기다릴 줄 모르면 속 터져서 목회 못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위가요, 카펫이에요. 여기가 카펫이니까 내가 이제 새벽에 나오면은 여기 방석이 또 있어. 이후에 그럼 밑에도 방석이 있지. 그래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후에 방석에 있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인이 그래서 잘해 보시려고 내 무릎 꿇는 데다가 방석을 하나 큼지막한 걸 하나 해다 놓으셨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하니까 좋더라고. 그것도 푹신푹신한 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지났는데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 어디 가서 그 무슨 소리 듣고 와서 그러는지 강단에 방송 녹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래. 나 참. 그것도 뭐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분이 배움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식하게 그런 소리 한다고.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하나 틀린 거 없거든요. 그렇지만 나 그거 안 따졌습니다. 그분이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잘못 들어왔던 어떻든 이해 못하니까 내가 슬그머니 방석 치웠습니다. 그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아직도 안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어디 가서 또 뭘 듣고 왔는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자 들어갔다고 안 나온대. 대개자 들어갔다고. 또 어디가 뭘 들었는지. 근데 사실 주기도문에 대개자 그거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서공회에서 그 대개자 빼기로 했다고요, 그때. 그래서 민영진 박사, 성서공회 총무하던 민영진 박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개자 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뺐습니까? 그러니까 빼기로 했는데. 근데 요즘에 찬송가 이런 거 사보면요, 대개자 들어간 거가 있고 안 들어간 거가 있어. 근데 사실 성경에는 대개자 없어. 성경에는 대개자가 1938년도에 빠졌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교인들 보고. 어느 분이 교회에서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자 들어갔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대개자 다 빼고 합시다. 벌써 여러 해 됐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대개자는 안 넣고 합니다. 근데 안 나와 아직.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질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목사님을 또 기다려줘야 돼. 기다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아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고통 많았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다른 사람 못 기다릴 거 어디 있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뭐냐? 죄가 들어와서 그래.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부부간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고, 친구간에 죄가 들어오면 친구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이 뭐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성회를 열고 다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리 역할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 역할도 잘하고.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 6장에서 먼저 할 일은 33절에 나와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는 말이 나오지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먼저 할 일하고 나중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나 쓰고 싶은데 다 쓰고,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먼저 바쁜 일 해야 될 일 많지만 그 모든 시간을 다 제쳐놓고 먼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돈 들어갈 일 많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만나야 될 사람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성북역 앞에서 처음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성북역 앞이요, 주일이면은 인산이네야.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성북역이 뭐냐면은 교회선 출발하는 데야.
그래서 이제 성북역에서 기차를 타면은 의정부로 해서 송추로 해서 그 장흥으로 해서 저렇게 서울역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와요. 그게 뭐 옛날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선이 아주 인기야. 그래가지고 인산인해입니다. 교회선 출발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앞에서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튀김 장사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장위동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 다니는 청년이야. 그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네. 득달같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셔서 하는 말씀. 어제 왜 교회 못 나왔나? 그러니까 그 청년 하는 말. 목사님, 주일에는 튀김이 더 잘 팔려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다 시험일세. 사실 그 인생 튀김 장사로 끝나려면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려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주일 성수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큰 복을 받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까지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기억 없어요. 지금이야 뭐 목사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까지 내가 발을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발을 수술을 해도 지팡이를 짚고 반드시 새벽기도 갔습니다. 군대에 가면 새벽기도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군대에서도 새벽기도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군대 가면 동초라는 게 있어. 총을 메고서 부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대를 지키는 게 동초야. 동초 서면서 새벽기도 하고, 그런 거 잘 안 될 때는 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사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 눈을 뜨자마자 첫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첫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가고, 첫 말마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야. 겨울에 눈이 오면요, 나 이천중앙교회, 옛날 분들은 다 압니다. 이천중앙교회 눈이 오면은 겨울에 먼저 교회 마당부터 쓸었어요. 새벽기도 나갔다 집에 그냥 들어오러 오지 않아요. 교회 마당부터 쓸고, 두 번째, 이일심 전도사님이라고 106살 돼서 안식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옆에 사셨어. 그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 전도사님, 누가 마당 쓸어줄 사람 없어요. 제가 그 할머니 마당 쓸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집 마당 쓸었어요.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 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청년 시절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 가정 형편상 대학 갈 수가 없었어요. 나 이천군 교육청에 근무하고 그러다 군대 갔는데 나 대학 갈 수 없습니다. 나 집안 돌봐야 맏아들입니다. 대학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천 양정여자중고등학교 설립자이며 교장이셨던 김동옥 목사님, 그분이 나를 하루를 부르시더니만 내가 목사가 되려면 내가 내 학비를 다 전담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김동옥 목사님 4년 동안 전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이 거룩한 성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나 공부시켜줬기 때문에 이 어른이 나 양정학교 이사해달라고 그래서 나 이사하고 있고, 정암장학회 이사장 돼달라고 그래서 내 이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학비만 받으면 됩니까? 생활비가 있어야지. 생활비는 청량리교회 11분의 어머니들이 그때 돈 500원씩 걷어서 5,500원, 3,000원이면 생활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5,500원 다달이 걷어줘서 그분들의 도움을 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해서 오늘날 목사가 됐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 120여 년 역사에 이천 출신 감독이 처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제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미국 독립 200주년이 되던 해에 한 남미의 정치가가 미국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나라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미 대륙에 왔는데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미의 조상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물질도 얻지 제대로 못하고 자유도 제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기 예수 향기 가득한 현대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좌우명과 같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락방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왔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적당한 자리에 놓여진다, 그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까? 나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구분되지 않아서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윗단추를 바로 채워야 옷을 가지런히 입을 수 있는 건데,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모든 게 질서가 잡히는 건데,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갈등과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시고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 돈 버는 수단, 출세하는 수단,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는 수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재능 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장에서 먼저 할 일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거기도 먼저라는 말이 나와. 먼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 그게 비판이에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그 잘못했다고, 잘못이라고, 뭐 저런 게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 게 비판이고 비난이에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측은 뭐냐? 이 헤아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 그건 추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를 것 같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요, 비판이나 헤아리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 대접할 때 어떻게 해요?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돈 갖다 주고 다 좋은 대접입니다. 그런 거 좋은 대접인데 그보다 더 좋은 대접,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거.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대접 없어요. 어떤 옛날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댁에 얻어먹는 한 거린이 찾아왔대요. 그의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댁을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쫓아나가 가지고서는 손을 붙잡고는 형제여 미안하네.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네. 옛날 얘기지. 아무것도 줄 게 없네. 그러니까 그 거린이 하는 말, 목사님 저한테 형제라고 불러주신 그 말 한마디가 큰 적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대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노아가 과음을 하고 옷을 다 벗은 채로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세상 모르고 잠을 자. 노아 당시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음이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어. 함이 보고는 뭐 굉장한 거나 본 것처럼 밖으로 나와가지고 셈과 야벳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참 아버지 쫙 흉을 봤어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맞장구 치질 않았어요. 남의 실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장구 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게 재밌어 하는지 남의 실수를. 그냥 남 실수한 거를 그냥 맞장구 치면서 얘기하면서 즐겨. 여러분, 맞장구 치는 사람, 들어주는 귀가 있기 때문에 흠담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도 보면요, 쓰레기통 같은 귀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좀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말은 그 사람 귀에다 갖다가 다 버려.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립니까? 더러운 데다가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지저분한 데면 주머니에 지저분한 거 집어던지고 가요.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느냐? 지저분한 사람 귀에다가 그 교회에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는 자꾸 또 날려버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 어떤 이는 그런 소리를 자기 와서 옛날에 공자가 그랬다던가요? 내 귀가 이렇게 지저분해졌나? 귀를 닦아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 귀에다 대고 그냥 남 욕하는 말을 막 자꾸 해요? 못하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한테 가서 못합니다. 그 사람 만만히 봤고요, 그 사람 귀가 그 사람 지저분하니까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긴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쓰레기통 같은 귀가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지저분해졌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누구 이런저런 얘기 제 앞에서 못합니다. 왜? 나 뭔 얘기를 하면 오늘 금방 딴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나 안 들어요, 그런 거. 들어주는 귀가 있어서 문제예요. 셈과 야벳은 맞장구 치질 않았어요.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서 옷으로 그 수치를 갈아드렸어. 정말 멋있는 행동입니다. 같이 손가락질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내 수치로 알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 정말 복받을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럴 때 누가 내 허물 덮어주면 그렇게 고마워. 마찬가지예요. 비판하지 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도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 해서 무슨 유익되다고 말을 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허물 덮어주면 그렇게 고마워. 그럼 너도 남의 허물 덮어주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찾아와주면 그렇게 고마워. 우리 교회 이영희 권사님이라는 할머니 권사님은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주는 사람 일일이 치부책에다 다 적었어. 고마워서. 고맙지. 목마를 때 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렇게 고마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주면 고마워.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선 저는요, 여기 주보를 내가 안 가져왔네. 저는요, 개척을 할 때, 뭐 요즘엔 뭐 부목사님들 있고 여러 사람 나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지만,
개척할 때예요. 주보에 한쪽 면에다가 성경 가정 학습지라는 걸 냈습니다. 성경 가정 학습지. 그건 뭐냐면 제가 성경 문제를 거기다가 내면 성경 읽기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쉬운 문제 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답을 써가지고 와. 성경 읽게 하는 거지. 그래서 답안지를 내잖아요. 교인들이 답안지만 내면 나는 무조건 다 동그라미를 쳐줘. 다 동그라미를 다 뭐 그려줘. 아니 그러면 뭐 틀린 것도 동그라미를 그리나? 틀린 거는 그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정답을 쓰고 요렇게 쓰면 맞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지. 왜 그랬는가? 교인들이 뭐 해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사선을 긋는 게 왠지 부담이 돼. 그리고 그게 집에 방바닥에 나둥구러 다닐 때 아이들이 보면 우리 엄마는 뭐 이거야?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동그라미를 쳐서 줬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계속 동그라미를 치면서 목회를 합니다. 이분을 보면 이 점이 좋아, 동그라미. 요분은 요런 점이 좋아, 동그라미. 얘는 요런 걸 잘해, 동그라미. 얘는 요걸 잘해, 동그라미. 전부 온통 교회 안에가 동그라미야. 감사한 거는요,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제게도 다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세상에 없는 목사로 합니다. 다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감독으로 나가려면요, 그 교회 구역회 회원들이 당신 교회 목사가 감독 후보로 나가려는 거 동의하느냐 투표를 해요. 감리사가 와가지고. 나 우리 교회에서 감리사가 와가지고서 개척 30년 이후 된 그때 와가지고 나 앉혀놓고 감리사가 와서 투표를 했어요. 당신네 교회 목사 김기택 목사가 서울연회 감독으로 나가는 거 찬성하는 사람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개표로 하시오. 기립투표가 아니에요. 거수투표가 아니에요. 무기명 투표입니다. 과반수야 나오겠지. 그렇지만 한 10명, 20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부담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12명인데 지교회나 잘하지 뭘 감독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투표했습니다. 각개표 몇 개 나왔을 것 같아요? 몇 개 나왔을 것 같아요? 각개표가 하나도 안 나왔어. 전부 동그라미 쳐줬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힘으로 서울연회 역사상 최고의 표를 얻어가지고 제가 서울연회 감독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 감독 돼가지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했느냐? 도로 다니면서 전부 동그라미를 그려준 거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개척하느라고 애쓰는 목사님들 참 수고 많다고 동그라미. 그리고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또 연합회 일도 하고 나머지는 장로님들을 만나도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를 했어요. 내 캐치프레이 동그라미 연애. 계속 동그라미를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거가 있어요, 여러분. 감독 재임 2년 동안에 송사 사건이 한 건도 없었어. 장정 유권 해석위원, 심사위원, 재판위원 한 번도 열린 일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응? 전에는 연애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내 감독 재임 2년 동안에
소리 지르는 사람은커녕 수고한다고 밥 사주는 사람이 줄을 였는데 98명. 그래가지고요 2년 동안에 야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얻어 먹을 정도야. 자, 여러분 절대 누구 각계표 치지 마시고 동그라미 그려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그라미 그려줘야 돼.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내 허물 덮어주면 그렇게 고마워. 그러므로 셈과 야베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근데 누가 실수를 하면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자기 잘못 많은 사람일수록 남 잘못했을 때 특별히 열을 내. 왜 그러느냐? 자기를 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이 확 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 헤아리지 마라. 이건 비판보다 더 나빠. 비판은 본 것, 확실한 걸 말하는 건데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는 건 추측해서 말하는 거야.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그랬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봤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저지를 것 같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본 것처럼 말해.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언제나 남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나쁜 해석을 자꾸 하게 돼 있어. 내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그걸 따져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사건을 딱 봤을 때 좋게 해석을 하느냐 나쁘게 해석하느냐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구에 대해서 나쁜 해석하지 말고 좋은 해석을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사람들이요 유리창가에 가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만 평가해. 저 사람 보게 걸음걸이가 어떻게 저래? 지나가는 사람 평가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파랗게 물을 들였네. 아니 파랗게 물을 들이면 어떻고 노랗게 물을 들이면 어때? 빨갛게 물 들이면 어때? 까만 거 전부 까만 거보다 낫지. 에? 그런 건 뭐 말할 거 없어요. 괜히. 치마가 너무 짧다든지 아예 옷을 벗고 다니라.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남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아. 그러지 말고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 눈 속의 들보를 발견하게 돼. 요즘 전부 남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단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물론 그 말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어내는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해야 할 3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귀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형제 화목이 우선이라는 것. 둘째, 먹고 입고 마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빼어들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는 말씀. 우리들 신앙과 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평생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잘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온전한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빼어들기 전에 내 눈 속에 틀보부터 빼는 자기 성찰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